우리가 오늘 네 번째 시간 하나님의 의, 바로 칭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개념, 또 정의, 이것들을 먼저 살펴보면 구약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의가 어떤 거에 대한 걸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는 바로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공의, 이렇게 정의라고 이렇게 우리가 분류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33편 5절 말씀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한번 합독해 봅니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아멘. 바로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공의, 또 하나님의 정의, 이것이 하나님이 세워가는 바로 그 일들이라는 걸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가 아닌 바로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또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 말씀의 교훈 또한 바로 정의로우신 하나님, 그 성품이 온전하게 그 안에 드러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명기 말씀에도 하나님의 정의, 바로 공의를 소개하고 있는데 신명기 32장 4절 말씀 우리가 합독합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죠? 그가 하시는 일이 완전하고 또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또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시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죠?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다. 이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올바름의 근본이시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올바른 분,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바로 우리의 표현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모습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이건 거짓이 없는 참된 신이다라는 뜻을 가지고도 있기도 하는데, 그래서 아모스서에서는 하나님의 정의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이 아모스서의 말씀은 단순히 이 제2제도를 반대하는 아모스의 외침이라기보다는 잘못된 이스라엘 사회에 대한 정의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고 그 정의롭게 행하기를 누구보다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하나님의 이 올바름, 그 올바름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참된 내용이 없는 무의미한 형식적인 제사에 대한 이런 비판이기도 했는데, 우상숭배의 불이, 그래서 아모스서 5장 26절 보세요. 그들이 어떤 일들을 따라가고 있는지.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아멘.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바로 우상을 섬기고 우상들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져 버렸던 그런 일들, 바로 그런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놓아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결국 심판하시는 경고가 분명하게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서 5장 27절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뭐라고 하세요? 너희들이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갈 거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다 그런 일들이 행하게 될 거다. 왜 그래요? 그게 너희들이 정의를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가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의 공의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서의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4장 40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없이 오래 살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신명기 4장 40절 뭐라고 합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닮아가고 따라갈 때 하나님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축복이 뭐예요? 여호와의 규례, 명령, 이 말씀 정말 우리가 정의롭게 따라가면요, 우리의 후손이 복을 받고, 또한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모든 것들이 영원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우리가 오래 누리게 살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중 가장 가증한 것이 바로 가나안 종교의 바실론을 수용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는 불의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경고로 아모스 선지자의 입을 통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것, 이 심판의 기준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의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닮아가야 하고 따라가야 할 모습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하게 살도록 지속적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외치셨어요. 너희들이 돌아와야 한다. 너희들이 그 공의 가운데 서야 한다. 너희들이 저 길을 따라가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잘못을 꼬집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 반드시 서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때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신약에서의 그럼 하나님의 의가 뭐냐? 구약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성품 또 이런 모습으로 말씀했다면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의는 바로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 9절 합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바로 요한일서 1장 8절 9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일들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정말 나아가야 할 모습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위의 본문 말씀을, 이 말씀을 보면 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의 이 죄와 불의가 하나님의 미쁘심과 의로우심이라는 것들과 명백하게 상호 대조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와 불의로 살았던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은혜,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 의로우심을 따라서 나아갈 때 또 하나님 주시는 의로우심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는 걸 바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 또 12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의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해요.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면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해요. 의인의 간구,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가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 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는 것들을요, 주님이요 들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이때의 의인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는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고 악에서 떠나 바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는 자입니다. 바로 의인과 악행하는 자, 여기서도 똑같이 대비되어져서 나오죠. 이 대비는 역시 하나님의 의를 기준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비라는 것은 우리가 보세요. 이 손등과 손바닥이라는 것은요. 이 날을 통해 손날을 통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손날을 통해 그 위쪽은 바로 손등이 되는 거고요. 이 손날을 통해 그 밑에 쪽은 손바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날이라는 게 뭐예요? 이 일들의 기준점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의인이냐 악을 행하느냐 이것을 기준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두시는 의로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이처럼 악을 행하는 자를 결국 가만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바울서 신후에 복음서에 나오는 칭이 바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에게 의롭다고 하셨던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 압독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누가복음 18장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죠. 세리의 기도, 바로 바리새인의 기도, 바로 그 모습을 이야기해요. 먼저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전 가까이 나아가 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여기에 보면 세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성전 가까이 나아가는데, 근데 문제는 바리새인은 성전 가까이 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반면에 세리는 성전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정말 멀찌감치 서가지고 거기서 서서 기도하지도 못하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보면 뭐냐? 회개 기도였어요. 하나님, 내가 참 불의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참 정말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일들을 고백하면서 내가 이렇게 참 무익한 자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나아갔던 세리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근데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떠냐? 이 세리가 저쪽에서 기도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의 기도는 바리새인 잘했어요. 거기에 보면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금식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드렸고 헌금도 잘했고 그리고 구제도 잘했고 하나님 지키라고 하는 것들을 다 지켜가면서 잘했어요. 근데요,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잘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잘 따라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하면 괜찮을 텐데 이 바리새인이 했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저 세리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필 저 세리 같지 않음을? 그게 뭡니까? 야, 나는 저 세리 같지 않고 의로운 자다. 나는 저 세리 같지 않고 이렇게 다 지켰던 그런 사람이야. 이걸 뽐내고 드러내기 위해 바로 세리라는 그 사람을 끌어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의 삶을 보면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바리새인이 훌륭해요. 바리새인이 칭찬받아 마땅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바로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요,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고백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도 의롭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완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보면 돌아보세요. 말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모습을 보면요, 그냥 괜찮아 보이는 사람도요, 다 보면요, 구린 것들이 있고 때로는 잘못하는 것들이 있고 때로는 실수하는 것들이 있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전에요, 어떤 목사님이 라디오 프로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근데 옆에 있던 사회자가 이 라디오 프로에서 보면서 목사님 참 훌륭하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저 성도님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 또 정말 모시고 그렇게 교회에서 섬기면서 같이 하나님 섬기면서 그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칭찬을 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 사회자에게 뭐라고 했느냐? 아닙니다. 저는 참 드러나지 않은 죄가 있을 뿐이지. 저도 정말 이 속에 있는 것들, 제가 잘못했던 것들 다 끄집어내보면 정말 부끄러워서 아무 데도 설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 라디오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저는, 야, 참 훌륭하신 분이다. 야, 저분은, 그래, 참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 대부분은요, 아우, 저는 참, 그래서 열심히 합니다. 잘하려고요. 잘하고 있어요. 저는요, 막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요, 참 좋아요.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정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 때문에 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 때문에 이렇게 설 수 있는 거죠. 나도 돌아보고 나면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보면 이거 밝혀지고 나면 이거 알려지고 나면 성도님들이 실망할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자기 안에 똑같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흠집도 있고요. 또한 잘못했던 실수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요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죠. 바리새인 잘했어요. 잘했지만 잘했다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죠.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잘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어야죠. 그런데 저 세리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건요 잘못된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세요? 의롭게 보지 않으세요. 왜냐?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으니까요, 바리새인은. 그런데 세리는요 자기 의가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건져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붙들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뭐라고 하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낮추는 자, 바로 겸손한 자, 통회하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 높여주신다는 것을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반드시 부르고 정말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에 이야기하는 이 말씀이요, 오늘도 우리가 낮아지는 자, 주님의 공의를 따라서 주님의 정의를 따라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라가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와 다르지 않아요. 같아요. 근데 표현적인 부분이 조금 다르고요. 또한 이렇게 나타내셨던 부분이 조금 달랐던 부분은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 자체가요 같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로운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또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그분의 언약의 신실하심은요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의는 그분의 정의로운 바로 성품을 따라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지고 사는 자,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가야 돼요. 마지막 때 심판은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정의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모든 기독교적 윤리의 행위들은 이런 하나님의 의에 의해 평가된다는 걸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말에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바로 하나님의 의에 계신 복음을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영접하는 길, 여기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우리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모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게 하는, 그리고 이런 심판에서도 정말 구원하게 하시는 은혜가 된다는 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의를 따라 그 의로움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1번째 질문을 보면 로마서
로마서 이외의 그런 바울 서신에서의 하나님의 의가 뭘까? 이 하나님의 의로움, 바로 이신칭의라는 건 이 로마서에 나오고 있는 핵심적인 바로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게 바로 로마서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이신칭의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도 보면 이런 칭의적인 것, 하나님의 의 또는 칭의적인 개념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연하게 이렇게 찾을 수는 없지만, 그런데 분명하게 그런 부분들이 또한 나타나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한 바울의 서신들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한번 본문들을 충실하게 고찰해보고, 또 여기에서 로마서 이후의 바울 서신에서 하나님의 의가, 칭의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살펴보겠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의 또는 칭의에 대해서 로마서만큼이나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라고 말하면 제2의 로마서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거기 안에는 복음적인 핵심, 이 교리적인 그런 부분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주의 단락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한번 2장 16절과 21절 말씀인데 합독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율법과 의로움이라는 것들이요, 여기에서 계속 나오는, 로마서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에 똑같은 걸 이야기해요. 왜냐?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잘 지키는 게 의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하나님 말씀, 주시는 율법, 이것들을 잘 따라가고 정말 그 일들이 오늘 우리가요, 살아갈 지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 잘 따라간다고요, 그게 의로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그걸 잘 지키니까 내가 의로운 자지. 내가 이렇게 살아가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이지, 의롭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새벽 기도 열심히 잘 나오는 분은요, 새벽 기도 안 나온 사람 보고 막 정죄해요. 어떻게 새벽 기도도 안 나오냐? 새벽 기도 드려야지.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건 무슨 말이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의의를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잘한다. 그러면서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새벽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거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에서 본 것처럼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뭐냐? 세리를 보면서 내가 저 세리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저렇게 새벽 기도도 안 하는 사람 같지 않게 이렇게 잘하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율법이라는 것이요, 때로는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율법을 잘 지킨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요 다 천국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율법 다 잘 지킨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과, 그건 뭐냐? 여러분 보세요. 가인과 아벨에서도 보세요. 가인도 예배 드렸어요. 아벨도 예배 드렸어요. 똑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요, 예배 드린 건 마찬가지인데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예배 드린 건요, 행위예요. 율법을 따라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다르더라는 거예요. 왜요? 가인의 예배는요, 정성이 빠진 예배. 가인의 예배는요, 중심이 빠져버린 예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드려진 예배.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상에도요, 이 겉모습만 그리스도인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 것 같고, 잘 믿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요, 헛믿음,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제대로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겉모습만 잘 다니는 것 같았고 겉모습만 그냥 그랬던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끝내는 어떻게 돼요? 바로 심판받게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이런 복음이라는 거, 믿음이라는 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중요한 신학적 기반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이 복음적인 핵심적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이건 로마서 3장 20절에서 또 22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뭐라고 하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 보세요.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 똑같잖아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 믿음으로 받는다. 똑같은 거예요. 로마서의 이 신칭이 이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갈라디아서의 똑같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통일하게 칭의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져 있어요. 갈라디아서 또한 3장에 보면 6절 또 8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또 하나님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기억된 말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래서요, 이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 이것을 따라갔던 정말 이 마틴 루터의 일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이 막 잘했던 거, 막 열심히 주님 앞에 했던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정말 이렇게 의롭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가 진짜 믿음이 있어서 그 진짜 믿음이 뭘로 나타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딘지도 안 알려주세요. 지시할 땅, 내가 가르치는 땅, 가르쳐주는 땅, 내가 이제 가라고 하는 땅, 그 땅을 향해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말씀해 보면, 이 창세기 12장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의 집과 친척과 고향을 떠났다고 말씀하는. 그 말씀하시는 걸 따라 결단하고 실천한 거예요. 아니, 어디라고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야, 서울로 가, 서울. 야, 수원으로 가, 수원. 청주로 가, 청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제 지시할 땅이 있어. 앞으로 가르쳐줄 땅으로 너 가야 돼. 하고 말씀하셨을 때 아멘. 제가 이제 출발할게요. 하고 그가 아버지의 집, 고향, 친척집 다 놓고요. 떠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주님 뭐라고 하냐?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의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한 그런 믿음이 증거되고 증명되는 게 또 어디서 나와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아들을 주겠다. 근데 그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려도 아들이 없어요. 그러다가 100세에 아들을 얻는데 그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이삭.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삭이 이렇게 자랐을 때 하나님이 하루는 나타나셔서 그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모르셔서 시험한 게 아니라 우리는요, 이런 시험을 통하여 우리가 내가 이런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아브라함의 그 자리에 섰을 때, 시험이라는 자리에 섰을 때 그때 자기의 믿음을, 진짜 믿음을요, 바로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결단이 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라는 줄 아세요? 말로만 해요, 말로. 야,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내가 그렇게 했을 텐데, 내가 정말 그랬으면, 내가, 복권에 당첨됐으면, 너 1,000만 원 줄 텐데, 너 1억 줄 텐데, 그렇게 말해요. 근데요, 그건요, 말만이에요, 말만. 실제 그 사람이 그렇게 행하는지 안 하는지는요, 복권에 당첨되고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진짜 그 말대로 하면, 이 사람이 진짜였구나. 그 마음이 진짜였구나. 거기서 증명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도 그래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많이 생각했구나. 내가 참 이 사람을 좋아했구나. 내가 그래서 그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기쁘게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었구나 라는 걸 거기서 자기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말로만 해요. 아, 내가 거기 있었으면 한 자리 다 하게 해줄 텐데, 아, 내가 거기 있었으면 너 이거 이만큼 줬을 텐데, 다 말로만 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시험의 자리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와 같이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이 단락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25절 말씀과 그 내용에 있어 아주 매우 유사해요. 여기서도 논중의 토대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이 모습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언적 진술. 그래서 또한 복음의 최초의 기원에 대해서도 논하고 있는데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라는 것. 바울의 동일한 메시지가 여기서도 반복되는 거예요. 이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구약의 기록의 말씀을 그대로 신약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 여기 로마서 말씀에 나오잖아요. 갈라디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 여기 신약에 나오는데요. 아니에요. 구약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구약 말씀에 그대로 나오는 것들을 다시 가져와서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박국 말씀이에요. 하박국. 보세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의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자예요. 내가 의인이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의인이 아니에요. 의롭다고 여겨주시는데 그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가는 자, 그 사람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복음의 사도인 바울은 여전히 율법으로 의를 얻으려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의를 주지시키고 있어요. 또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6절 합독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뭐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 문제가 아니에요. 율법적으로 막 따졌잖아요. 유대인들은요 할례 받은 자였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은요 할례를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야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 받아야지 온전하게 구원받는 거야. 이 할례가 구원의 기준이 되는 그런 잘못된 기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 기독교인들과 유대교 기독교인들의 이 일들이 부딪히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그 일을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건 뭐냐?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근데 거룩하게 되어가는 그 삶이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은혜로 사는 건데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은요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 일을 도와주는 거지 율법으로 산다고 해서 다 거룩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보세요. 율법을 다 지켰다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그런 사람들이요 깨끗했냐?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 성전에 들어가서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왜 뒤집어 엎었냐? 아니, 왜 아버지의 집,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 예배드려야 할 그 집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었냐? 이건요, 그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걸 허락해주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성전 맡은 자들, 그들을 향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익을 취하고 거기서 자기들에게 떨어질 것들을 가져갔던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불의한 거예요. 불의한 거. 자기의 권한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그 일을 행했을 때요. 제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막 따르고 메시아라고 하고 하니까 자신들의 기득권을 뺏길 것 같으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다 가지고 있었던 우리 말만 들어야 된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거다. 율법을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자기들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을 따라가는 그들을 보면서요. 이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왜냐?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거,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이거 놓쳐버릴까 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요, 다 정말 내려놓는 자는요, 오히려 자유해요. 근데 움켜쥐고 있는 자는요, 더 두려워 떨어요. 그래서 보세요. 부자 동네 갈수록요, 다 막 철조망도 쳐놓고, 막 CCTV도 막 해놓고, 그러고 나서 집안에도 어때, 막 큰 금고, 거기다가 막 딸 수도 없는 금고를 막 그렇게 해놓고, 그래요. 거기다가 막 경호원들까지 세워가지고 지켜요. 근데요, 없는 사람들일수록 자유로워요. 저희 부모님은 어릴 때, 항상 문을 안 잠그고 다니셨어요. 어디 가는데도 엄마 문 잠궈야지. 그러면, 아니, 뭐 가져갈 것도 없는데. 그러면서 그냥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군대에 있을 때도요, 군대에 있다가 휴가를 나왔는데, 아니,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보니까 아무도 안 계세요. 아유, 어디 가셨어? 하고 그냥 문 열어놓고 가셨으니까 좀 있으면 들어오시겠지? 생각했는데, 한나절이 돼도 안 들어오시고, 밤 늦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엄마 어디 갔다 왔어? 그랬더니, 아유, 동네 분들하고 어디 놀러 갔다 왔대요. 아, 그럼 문을 잠그고 가야지. 그랬더니, 뭐 가져갈 것도 없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내려놓는 역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역사가 있으면요, 오히려 자유로워요. 근데 우리가요, 막 뭔가를 붙들고, 내가 기득권이 있고, 내가 이익이 있고, 내가 막 얻을 게 있고, 이런 것들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가 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 다 내려놔야 하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가야 하는데, 그런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율법과 또 의로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본문 다음에 이어지는 단락에서 다름질을 잘하던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제는 진리를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며 한탄을 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7절 뭐라고 하죠?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아멘. 여러분 잘 달려야 돼요. 끝까지 잘 달려야 돼요. 그냥 처음만 잘 달리다가 나중에 뭐 걸어가거나 멈추거나 포기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마라톤과 같은 거, 신앙은요. 마라톤이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야, 이렇게 느려서 되냐? 빨리 달려야지. 전심전력 달려야지. 그건요, 짧은 거리를 달릴 때 전심전력을 달려야 돼요. 그런데 마라톤을 달리는 사람들은요, 전심전력을 달리는 게 아니냐?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전심전력을 달리되, 이 긴 코스를 놓고 그 구간마다 전심전력을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요, 여러분 빨리 안 뛰는 것 같죠? 여러분 마라토너들하고 함께 뛰어보세요. 정말 빨라요. 왜냐, 그 사람들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매일같이 그렇게 뛰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천천히 뛰는 것 같지만요, 그 사람들도 굉장히 빨라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 42.19km를 완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구간마다 자기의 일들을 조절하면서요, 그렇게 뛰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데를 잘했어요. 잘하다가 어떻게 돼요? 엉뚱하게 어긋나니까요. 진리를 막아서니까요. 달려가지 못하게 됐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요동하게 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경고도 하셨어요. 10절 봅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다른 사람 시험 들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요 정말 엉뚱하게 그런 일들을 행해서요 정말 이렇게 이 시험 들어서 그렇게 만드는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한마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은 스스로 거세라는 극단적인 말까지 서슴지 않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참 정말 이렇게 정말 이야기하는 게 극단적인까지 말까지 할 정도로 바울은요 이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위에서 살펴본 몇 개의 말씀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 율법의 의가 아니라 믿음의 의를 세우려고 했고 그런 가운데 율법의 의를 중요시하는 유대인들과 어쩔 수 없이 신학적인 투쟁, 논쟁, 그 일들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추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갈라디아서 말씀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 이 믿음의 의를 잘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예요. 고린도전서에는 다음의 단락에서 의 또는 칭의에 관한 바울의 진술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우리가 1장 30절, 31절 합독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단락에서 구체적으로 믿음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이건 바울이 자신의 독자들이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 또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복음의 기초적인 진리를 인식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말씀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 말들이요, 이 전제가요 깔려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기초적 진리를 인식하고 있다는 전제 아래 생략했다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바로 고린도서 6장 11절은요, 6장의 초도부터 그가 비판했던 사람들, 바로 뭐 형제를 고발하는 자, 아니면 정말 불의한 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한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이런 사람들과 강렬한 대비를 통해서 이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요, 내가 막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귀하게 붙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고백하는 한 가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원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이것 때문에 주님이요, 오늘도 우리를요, 씻어주셨고, 거룩하게 하셨고,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 신학에 있어서 칭의는 성결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이 이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율법의 행위가 아닌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죄인이 바로 거룩하게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바로 이런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기본적으로 이런 인식이 바울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뭘 보아야 하냐? 고린도후서, 두 번째 책인 고린도후서를 봐야 합니다. 고린도후서에는 예수님의 죽음이 결국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에서 의도된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말씀은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걸 함축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합되어져 있어요. 이전의 구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야기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을 말했으며, 또한 하나님의 화목에 대해서 길게 논한 후에 여기 말씀으로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히 요약하면 정말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는 바로 구원의 행위이고, 이건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는 목적을 가졌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이 말씀에서는 복음의 계시로서의 의 또는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 이런 개념이 아니라 복음의 목적으로서의 의를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이요, 오늘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은혜가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의는 계시의 의요, 또 칭의의 의요, 또 구원의 목적을 향한 의라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또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다시 하나님의 의가 되는 이 선순환적 구조, 이 구조가 존재하게 된다는 걸 보게 됩니다. 이로 보건대 예수님의 죽음은요, 성도들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화해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요. 또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바로 고린도서 5장 15절 말씀인데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냐? 15절, 고린도전서 5장 15절 말씀에 정말 뭐라고 합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바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모든 것,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언약의 신실하신 야훼 하나님의 목적에 수렴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해석은 아주 중요한 이슈였는데, 그건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의가 이런 복음의 핵심적인 개념,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런 것들을 통해 나타났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말씀 보세요. 합독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오늘 우리도 정말 믿음으로 주님이 의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모든 의롭다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말씀에는 이와 같이 칭의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럼 네 번째로 빌립보서 말씀을 볼까요? 빌립보서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해요. 이건 인간의 입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칭의이면서 동시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발원한 의라는 개념에 대해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 합독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봤던 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라는 거였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발원한 의, 주님이 주신 의라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온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이전에 절을 보면 바울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모든 걸 다 해로 여겼다라고 진술했어요. 또 자신이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게 된 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9절 보세요. 3장 9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던 그 바울이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바로 내가 자신이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내가 잡힌 바 된 그걸 잡으려고 쫓아간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3장 12절이잖아요. 쫓아간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산다는 게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 주님이 주시는 의로움, 주님으로부터 온 영, 그 성령을 붙들고요. 성령을 따라서요. 우리가 쫓아가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그 의로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빌립보서 말씀처럼 이미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해놓은 게 얼만데, 내가 어떤 것들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그렇게 해놨는데, 그런 일들을 말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겉으로 입으로는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말로 그러다가, 정말 엉뚱할 때 속마음이 훅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내가 그래도 이만큼 한 건데, 내가 이렇게 해놨는데, 이런 마음들이 훅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부목사 때 있었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이제 하실 때가 다 다가온 거예요. 그런데 은퇴를 하실 때가 다 다가오니까 뭐라고 하시냐, 성전을 이제,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었는데, 성도들한테 뭐라고 하냐, 이게 예배당 짓는 게 쉬운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퇴를 하지만 내가 예배당 짓는 것까지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과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던 그 장로님이 계셨거든요. 잘 아는 장로님이. 그 장로님 내외분이요. 가셔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후임자한테 다 주시고 그냥 은퇴하세요. 하나님이 또 교회 이렇게 지어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은퇴하시는 게 그게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이만큼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만큼 이렇게 해놨는데 내가 이것도 못해?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이야기를 듣던 권사님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아니 항상 목사님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렇게 부흥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라고 했대요. 근데 끝내 목사님이 굽히시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장로님 네 분이요, 시험이 드셔서요, 끝내는 다른 교회로 나가시고 말았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우리가 그래요. 겉으로는요, 뭐 다 해놨을 때 말로는 그래. 말로는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죠. 근데요, 정작 우리가 다 어떤 일에 걸려있으면요, 이 속에 우리의 교만적인 것들이 지금 이렇게 확 나와요.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내가 그래도 이만큼 해놨는데, 내가 그래도 얼마나 여기에 내 정성을 쏟고, 노력을 쏟고, 막 얼마나 그랬는데, 내가 이것도 못해? 이 정도도 내가 못 누려? 그러면서 자기의 속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얼마나 해놓은 게 많아요. 교회마다 막 지은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요, 그 일들 속에서요, 한 번도 자기가요, 나타낸 적이 없어요. 여기도 보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걸 잡으려고 오늘도 달려간대요, 오늘도. 바울은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일들이 뭐냐? 오늘도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 주신 일들을 가지고요, 오늘도 그 일들을 가지고 열심히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의는 여전히 구습을 따르는 자들에게 거울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보게 돼요. 세 사람의 표준이 되는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요.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베소서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그래서 이 에베소서 4장 말씀 22절, 30절, 32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옛사람의 모습이 다 벗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래요. 주님 주시는 이 거룩의 옷을 입으래요. 주님 주시는 이 보혈의 옷을 입으래요. 그 옷을 입고요, 나아가는 삶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의롭게 되는 삶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디모데 후서에 대한 말씀들을 이야기해요. 거기에 나오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서도 의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갖추어야 할 후중에 관한 바울의 권면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보세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합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의라는 게 전인적인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일 뿐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데 일조하는 모습, 그걸 이야기해요. 근데 디모데후서의 말씀과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풍부한 이신층이 때로는 하나님의 의, 여기에 대한 논증과 비교해 본다면요, 너무 초라해요. 너무 어떻게 보면 빈약해요. 그냥 언급 정도만 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말씀에 나오는 의라는 것은요, 바울 서신에 나오는 의 중에서도 교육의 지침, 내지는 지표로서의 기능, 이것들을 하고 있는 의다라고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실천신학적인 측면에서 또는 목회적인 양육의 측면에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말, 바울의 신념이 본문 말씀 속에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게 뭐예요? 의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함이에요. 바르게 함. 바르게 함은 오직 하나님 주시는 바로 은혜만 바르게 함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의 기반이자 선한 행동의 기준이 되는 의는요,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임에 틀림이 없어요. 엄격하게 관찰해보면 이 말씀은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 또 의롭다 하심을 얻는 바로 칭의, 이런 개념의 의라기보다는 바로 구약성경 토라의 계명에 나타난 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위의 준칙을 따르고 예언자들의 회개의 요구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모습, 이런 것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의는요, 선한 일을 실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는 복음의 교훈, 바로 믿음이 있는 행함이라는 것들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위와 같이 바울 서신의 말씀에서 살펴보았듯 비록 몇몇 바울의 서신들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만큼처럼 자세하고 풍부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의를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그것이요, 그 안에 드러나 있고 증명되고 있다는 것을요,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다른 서신들에서도 칭의 또는 하나님의 의, 이런 것들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걸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몇몇 말씀에 나오는 의라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독교적 윤리, 또 도덕적 지침, 내지는 교훈의 지표가 되고 있다는 걸요,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손등과 손바닥을 우리가 구분 지어지는 이 손날, 이 손날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을 가지고 의롭다고 여겨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의로움의 바로 기준이 되는 모습. 그래서 그 의를 따라가느냐, 따라가지 않느냐, 바로 그것이요, 저와 여러분이 의로움의 바로 모습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안에 나오는 이 의로움의 모습, 여러분 살펴볼 때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